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본문을 통해서 이 12장을 보아오고 있고, 여기에 심각한 논쟁이, 때로는 비난이, 때로는 음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관계에 심각한 문제, 토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 토론에서 이 중요한 이 눈에 보이는 이 기관들과 이 종교의 명절, 절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토론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간과 이 절기는 중요한 몇 가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토라의 해석의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즉, 이 율법의 구약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성전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유대의 이 전통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림자처럼 어떤 한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이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의 큰 어떤 갈등과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사탄의 세계, 바알세불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확하게 사탄의 세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바알세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깨트리고 어떤 면에서 목줄로 매이듯이 이렇게 잡아 묶어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 인격 안에, 그분의 사역 안에, 그 치료와 회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 마귀의 세계가, 어둠이 물러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도저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색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열광의 세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악의 세력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즉 사탄의 세계와 악의 영들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어두운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갈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 옆에 가족이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 훨씬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교회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계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 12장 22절, 우리 본문의 첫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아멘. 그때에, 자, 이 안식일의 토론이 있으며 그 전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백성들이 놀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죽일 음모를 꾸미는 그런 가운데 그때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눈물고 말 못한 그 장애의 원인이 뭘로 나와 있죠? 귀신 들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나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떤 교회처럼 모든 귀신 들린 것과 말 못한 이런 장애가 다 눈물고 이 장애들이 귀신 때문에 일어난다, 이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상당 부분의 정신과 병원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요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병원이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는 여러분 무책임한 일이고 성경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이것은 일반적인 병이고 귀신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는 전혀 없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병들은 귀신에 의해서,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고통이 주어진 것을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의 중직자들이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 가운데 이걸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을 문제인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후송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분명히 귀신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영적인 문제로 생긴 일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의사가 진단을 해도 전혀 이 엑스레이나 데이터에, MRI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보다 이 병은 저희가 알 수, 이런 여러분 의사의 진단이나 의견을 참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신내림이니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바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이 백성들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12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무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저 산상수훈 때부터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이 나사렛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봐서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여기에 놀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편에서는 놀란 가운데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 생명의 주님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가 동시에 이 문제를 가장 잘 분별을 하고 가장 잘 지도를 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인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여기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고 신성모독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토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이 뭘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 법을 어긴, 한마디로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범법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범법자, 죄인,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낙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범법자라는 것이다. 안식일법,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식일의 법을 어긴 바로 그 당사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일은 전혀 이제 군중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극에서 보는 흑마술입니다. 흑마술. 여러분 마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백마술과 흑마술. 주로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백마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대개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 흑마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장희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사극을 통해서 보면,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작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쑤십니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막 잠을 못 자고 불편해하고 막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봐서 아무리 한약 좋은 걸 줘도 전혀 낫지가 않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장희빈의 그 지시로 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궁중의 역사를 보면은 이 흑마술을 쓰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 그래서 사약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세계에서도 이 흑마술,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 나사렛 이 청년 권능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수요,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마술로 트릭, 이 거짓 꾸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죠.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독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나 다음 세대에 용서의 길이 없다고 주님이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혼자 나서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전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같이 수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전문가들을 여러분이 청빙해서 이 일을 사역하게 하고, 장로님이나 수많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긴 시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반응을 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만약에 사탄의 힘을 입었다면, 내가 사탄의 역사를 하는데 또 사탄이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방해한단 말이냐? 사탄이 사탄 스스로 싸운단 말이냐? 생각 좀 해봐라. 너네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지금 알고 있니? 얘기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한 나라의 내분 분쟁이라는 그 비유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나라로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나라와 이 권세를 가지고 이들에게 정면으로 이 비유법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내부 갈등으로 있으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외부의 적보다 한 나라, 한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것이 내부의 갈등입니다. 한 나라도, 한 도시도, 한 가정도, 한 교회 공동체도 내부의 갈등은 여기 보면은 황폐화 된다. 이 헬라 원어는 사막화된다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순서로 변해갑니다. 왕국에서 여기 보면 동료로 나오죠. 이게 우리는 동료로 번역했지만 이게 도시입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왕국에서 도시로, 그리고 어디로 가죠? 집으로 옮겨갑니다. 큰 지역에서부터 점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 그 다음에 바알세불.
이 헬라어 원뜻은 파리 대왕입니다. 지저분한 파리의 대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즉 굉장히 폄하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에이 지저분한 저 사탄의 세계, 이런 식입니다. 여하간 이 사탄과 바알세불이 동일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스스로 내부 갈등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너 머리 있니? 머리 좀 써봐라. 네 머리 가지고 뭐 하고 있니? 생각 좀 해봐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나라가, 한 도시가, 한 가정이 내부로 싸우면 스스로 멸망하는 건데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냐? 스스로 싸우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오늘 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도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어떤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 많이 기억하시죠?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테마술 같은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믿겠지만은 일부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테마술, 이게 적당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런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너네는 뭐냐?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나는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사이에 테마술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작은 테마술 행위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크나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을 믿지 못하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네는 그게 하나님께서 온 일이고 나는 아니란 말이냐? 주님께서 전혀 그들이 대꾸할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답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변론을 계속해 갑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이 치료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약한 자면 어떻게 강한 집에 가서 그것을 결박하고 내가 강탈하며 그 집을 강탈하겠냐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강탈시키고 물리치고 치료하는, 마귀의 억압 속에 있는 그 눈문자와 그 말 못하는 자를 입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걸 보고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여기에 특별히 더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막 꿈틀거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마태 저자는 이 천국이 상당히 미래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자들이나 천사를 보내서 너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그 제자들 앞에서 아주 단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12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 자유다. 내 일을 마귀의 일이고 사탄, 그건 너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거부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스위스란드라는 중립국가가 있습니다. 이 뜻은 나는 어떤 나라를 공격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중립있고 평화주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신앙에는 스위스란드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든지 주님의 세계든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위스란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세력과 함께 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믿든지, 즉 약속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자로 믿든지, 즉 약속된 신적인 왕으로 믿든지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서구에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만들어내는 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공허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지성인들의 표현이고 점잖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왜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국제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Fine,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위인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 와닿는다면 그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면 우리는 성도의 자리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단계로, 이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이분이 없이는 나는 그 어떤 나라에도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사람만이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경고가
대개 경고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아직 기회와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거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핵심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면은 이 계시의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머리에서 뇌를 빼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성령 모독죄는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경고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너희가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중요한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아멘. 여러분,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디어 오십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교회가 쇼를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주의 자비 때문에, 긍휼 때문에 아직도 한 생명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습니다. 마지막 어떤 기회가 있어요. 사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큰 제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반대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대한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사울로 있을 때, 즉 사울은 유대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 이 라틴 계통의 이름이, 그 당시에 보통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국제적인 사회라.
이 사울로, 아직 바울로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이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스스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디에 속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옆에 증인으로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꼬그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나중에 주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가 되는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봤는데 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가 다 망라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단 우리 주님만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거절하면 거기에는 마지막 기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도 예수님과 바알세불, 사탄의 세력의 제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으시다. 이게 무슨 취지로 썼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위대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작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만큼 커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게 삽니다. 너무 연약하게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에 사탄이 너무 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마귀의 일이야, 사탄의 일이야. 굉장히 우리 삶에 물론 마귀, 사탄 역사하지만은 마치 모든 일이 마귀가 우리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세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에서 묶인 바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서 매인자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통제와 권위는 이제 교회에 의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석에, 즉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에, 교회의 권위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성도는 마귀를 맬 수 있는 능력, 권세를 받았습니다. 10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유혹할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36개 주는 날 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졸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자기 졸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졸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가장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밥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TV 보면서도 누워있을 수 있고. 저는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소파에 못 눕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못 해줘서 여러분이 막 온 마음에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피땀을 일하고 해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명절에 곧 여러분의 아들, 딸이 와서, 특별히 딸들이 와서 여러분의 집을 싹 스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이거 필요 없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기꺼이 주는 분이 엄마요 아빠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이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권능을 사용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십시오. 마귀야, 사탄아, 네가 낙오자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통이 깨진 놈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의 신앙,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